오늘 여기 시편 5편 말씀을 볼 때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즉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내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세요라는 말씀입니다. 2절에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라고 또 부르짖으며 3절에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인지, 과연 내 기도가 하나님이 행해 주실 것인지, 그것을 좀 의구심을 가지고 할 때가 제법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생각에 이 정도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됐을 텐데 왜 아직도 나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지? 라고 하는 것.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은 오늘 다윗이 이런 기도 못합니다. 여기 3절 분명히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분명히 들으실 텐데, 주님, 그래서 내가 그 믿음으로 기도할 테니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 요한계시록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계시하십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이시고 그 다음에 2장 3장에서는 7개 교회,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책망과 권면과 소망의 말씀을,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기 전에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예배 현장이 나옵니다. 그것이 4장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5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심판의 권세를 받은 어린 양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6장부터 심판이 들어갑니다. 이 심판이 세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세 사이클 들어가기 전에 항상 예배하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누가 드리죠? 구원받는 자가, 그리고 천사가. 예배를 먼저 드린다는 얘기는 뭐죠? 구원받은 자가 먼저 선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볼 때 항상 구원에다 초점을 두십시오. 구원에다 초점을 두십시오. 다른 지식에다 초점을 두지 마시고 영생에 초점을 두십시오. 그리고 그 영생은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영생입니다. 구원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생략하고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논하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볼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초점을 두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5장,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받아서 심판하시기 직전에 하시는 행동이 바로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바로 이 인심판 첫 번째 사이클의 그 두루마리를 받으신 겁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 내 생물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 섬기는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24장로는 구약의 12, 신약의 12, 바로 교회의 대표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천사들과 그리고 교회의 대표들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바로 엎드린다는 얘기가 바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그럴 때 무엇을 가졌다고 했죠? 그 교회 대표 그리고 천사가 무엇을 가졌냐면 큰 금 대접입니다.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 향이 가득한 금 대접.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모습으로 만약에 들어주신다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이상하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도구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안 들어주세요? 그 얘기는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내 도구로 쓰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교만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법과 때에 따라 우리에게 그 응답을 보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어린이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랬어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면 승리한다고 생각을 해서 언약궤를 갖다 놨습니다. 이겼습니까? 패하죠. 철저히 패하죠. 왕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시해야 될 것,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때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내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아시죠? 저 장로예요. 저 집사예요. 저 권사예요. 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했는지 주님 아시죠? 이거는 들어주셔야 됩니다.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들도 있고 선교사님들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을 그 성도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그분들이 알아요. 만약에 이 교회에 나와서 그 응답을 받기 위하여 나왔다면 그 마음 자체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우리가 왜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를 드리는지 그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늘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다 받으십니다. 다 받으십니다. 지금 마지막 심판 때 이제 심판을 시작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이제 6장부터 심판하시기 직전에 성도들로부터 받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성도들로부터 받는 게 바로 그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창세기 28장, 요한복음 1장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큰 사닥다리, 흔들리지 않는 돌계단, 그 위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그 계시를 야곱이 받고 예수님이 그 계시를 해석해 주십니다. 그 계단이, 그 사닥다리가 바로 나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기도의 응답이 말씀이 되어 다시 자기 백성에게 내려옵니다. 그것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쉴 새 없이 계속.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계단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 개가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딱 하나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늘 기도할 때 내 기도가 과연 들어질까?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내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슬쩍 포장을 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라고 슬쩍 포장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가증한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한 것처럼 솔직하게 1절 잘 보십시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내 마음을 헤아려 주소서. 내 입술로 말하는 이 겉대기가 아니라 내 마음을, 내 기도는 내 입으로 하고 있지만은 내 마음을, 내 영을 주님이 헤아려 주세요.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세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생명을 내놓고 부르짖는 것을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을 자꾸자꾸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시간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런 말씀은 쓸데없는 말 계속해서 뭐뭐 하는 척, 기도를 잘하는 척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 기도 시간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 시간은 늘려야 됩니다.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지 기도 시간을 그냥 줄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죠? 예수님 공생의 기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부터 시작하십니까?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일하실 때 어떻게 하죠? 기도로 일하세요. 일 다 마치신 다음에 어떻게 하죠? 제자들이 피곤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또 산으로 기도처로 또 올라가세요. 또 기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시간을 늘리십시오. 기도 시간을 늘리십시오. 기도 시간을 늘리십시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기도 시간을 늘리십시오.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계획하고 하는 그 시간이 만약에 하루에 10시간이라면 기도의 시간도 그 정도로 늘려가십시오. 사업이 번창하는 만큼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었던 것을 응답받았습니까? 내가 직장을 구했습니까? 내가 어떤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만큼 내가 돈을 벌었습니까? 내가 계획했던 만큼 내가 어느 진급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그만큼 더 기도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지 아세요? 더 기도하라고. 더 기도하라고. 4절 보십시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거기에 따르는 커다란 결과가 뭐냐면 악이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뭘 얘기할 때 악이 우리에게 계속 공격합니다. 기도 안 할 때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계속 줘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줍니다. 기도 안 할 때 내가 잊었었던 것들을 계속 기억나게 합니다. 어떤 기억? 나쁜 기억. 하나님의 은혜로 내 기억을 지워주셨는데 내가 기도 안 할 때 자꾸 나쁜 기억이 들어옵니다. 내가 기도 안 할 때 내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시험과 유혹에 계속 나에게 다가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뭘 받기 위하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거룩함을 입었잖아요. 내가 거듭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내가 생명을 받았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 생명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내가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마치 내가 무슨 빚쟁이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뭐 빚진 분처럼 하나님 저 예배 왔는데 저한테 위로 주세요. 저 피곤하니까 저 안식 주세요. 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여기 11조도 가져왔고 헌금도 가져왔는데 이만하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좀 평안함을 주세요. 그게 예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내놓으란 얘기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배를 안 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께 안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배도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 하늘은 존재할 의미가 없죠. 그죠? 해를 만드셨어요. 근데 해와 그 광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해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해가 아니죠. 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빛을 발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지표가 되어야 되는데 별이 그 빛을 잃어버렸을 때는 더 이상 별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하나님께 내가 받았으니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 심정으로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뭘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생명을 받았으니 내 생명을 받아주소서라고 드리길 바랍니다. 그것이 7절 예배입니다. 잘 보세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사랑이 뭐죠?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받았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생명으로 주의 집에 들어가. 누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갑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갑니다. 남이 들어가니까 들어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기에 들어가는 거야. 그게 예배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가니까 나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등식이 한다면 다른 성도가 안 가면 나도 안 가. 이렇게 돼버려요. 목사가 안 가면 나도 안 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아닙니다. 내가 목사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 때문에 교회 가는 거 아닙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받았기에 그것을 힘을 입어서 내가 교회로 나가는 겁니다. 내가 나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지 목사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향해 예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남기신 말씀 중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도다. 주는 것이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예배에 대한 개념이 흔들리고 예배를 마치 하나님께 봐주는 식으로 하는 행동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이것이 기도와 예배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 어떻게 하죠? 그럼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켜주심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살았으니까 영생을 얻었으니까 기뻐 외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와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과거, 현재, 미래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권세 어느 누구도 어떤 시험과 유혹 그 무엇보다도 그 무엇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부터 끊을 자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편 5편을 통해서 기도와 예배 우리의 삶을 보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주와 연합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쉼 없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